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사기서 구약 376면입니다. 구약 376면.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 14절과 15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아멘. 여러분 아이들 사역을 해보면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란 좀 다른 애들보다 좀 과격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국 그 뿌리가 그의 부모임을 알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한 90% 정도가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대로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우리 부모가 화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부모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부모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 배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는 목사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가만히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똑같은 결정을 성도들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영적인 어린 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과연 믿기는 하는 것인가?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서 믿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9장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9장에는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인 사람은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기드온의 이중성의 문제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까먹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그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내면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금으로 에봇을 만들죠.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부할 수 없다. 라는 교만한 행동을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에봇을 따라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또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맨살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기드온의 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내가 뭐예요? 나는 왕이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린 늘 고백하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다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죽은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배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들의 영혼을 다른 우상으로 채우게 되었다라고 8장 끝부분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쉽게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그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을 누려보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기도원이 사라지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이러한 기도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이야기, 모든 형제가 죽었을 때 살아남은 이 요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아비멜렉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폭력과 속임수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그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겉으로 그런 욕구를 드러낼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욕구가 아들의 죄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욕구가 아들의 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장 3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우리 8장 31절과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여러분, 이 절을 잠깐 보시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닌 척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왕이야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왕정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려는 욕구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것들을 다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나라를 구한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원망스러운 조건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과 아버지의 욕구가 결합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 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죠.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한 외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다라고 1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장소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죠. 또한 그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땅 가운데 지금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기드온의 지위를 물려받는데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왕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막 넘쳐 흐르게 됐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서자일까? 왜 나는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나는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아비멜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바로 기드온에게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외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청하노니, 시작. 청하노니 귀에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그의 귀에 대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고륙이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다는 뜻은 비어있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주면 어떤 일이든 하는 그런 용병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지금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의 출처가 문제겠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본절에서 보면 바알브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알브릿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바알브릿이라는 단어는 바알과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소가 어디죠?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라는 것은요, 바알과 언약을 세우던 곳으로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곳, 이 바알에게 바쳐진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돈을 바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 가운데 그 돈을 지금 아비멜렉이 취하였던 것입니다. 은 70개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돈으로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죠.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구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큰 죄를 구상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뭐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70명의 형제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사사의 전통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모든 물질들을 동원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아비멜렉의 죄악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께 두렵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두렵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죽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한 바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 산 가운데 이 바위가 위치해 있던 것인데, 이 바위는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바위였다는 거예요. 형제 한 명 한 명을 죽여가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특히 내 형제를 죽여가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을 바알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목적은요, 욕망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 가족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과 21절까지는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담이 누구였어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 요담이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한 챕터입니다. 여기 뭐냐면 요담이 우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지금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 현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면 왜 내 형제들이 그 바알에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요담은 이런 광기 어린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본장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화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나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니까 감람나무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 나에게서 생산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는 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우쭐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결단코 우쭐댈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이들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놔두고 나는 군림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찾아가는데 이 가시나무는요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 만한 어떤 정체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내 그늘 아래로 무조건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가시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가운 명령을 내리는 일에는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16절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화가 끝났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족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을 따르고 왕으로 삼은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보시면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너희가 너희 목적대로 너희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온전함, 진실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실함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악한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들을 3년 동안 다스리는데 끊임없이 백성들과 다투면서 살아갔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존중하며 그 백성들의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윽박질러 가면서 내 가시 그늘 나무 아래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베스라는 곳에서 가게 돼서 그 데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혜성같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에 보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심판하려 해도 심판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이고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확 불을 지르려고 기름통을 들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돌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네가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저를 후원해 주시는 조원침례교회 안상호 목사님, 이 권사님 보셨죠? 잠깐 저를 보자고 하셔서 제가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은 1975년도에 수원에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나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도 좋다. 한 5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 여러분, 이 작품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니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뭇잎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떨어질 때마다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이제는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과 동시에 나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을 떠보니까 잎새가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사정을 딱하게 여긴 어느 무명 화가가 밤새 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뭇잎 하나를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주인공은 남아있는 잎새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신이 이 마지막 잎새를 보고 있는 기분이다. 참 마음이 짱해지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젊은 목회자 2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을 바라보지 않고 무언가를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마지막 잎새를 본 이 목사님의 그 고백,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물을 보상받아서 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듯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같지 않고 자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과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자녀의 지금 현재 상태는 나의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또한 이 정체성을 나눠줄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